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뵀던 분도 계시고,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는 당신도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 모델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1번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1번입니다. 2번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은 나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참 좋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네. 당신도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 따라합니다. 접근이 좋으면 반응이 좋다.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어서 당신도 참 좋습니다. 자, 몇 번으로 하실 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연속 동작으로 시작. 네, 보세요. 벌써 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네,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한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가치관은, 기독교적 가치관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무슨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관계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전도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를 쫙 깔아주셔야 돼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한번 시작. 요걸 알고 하셔야 돼. 여러분 맨날 기도하고 나서 아멘 그러죠? 이게 영어로 truly란 뜻이에요. 한국말은 뭐래요?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진짜로. 예, 서로 스킨십 하면서. 자, 시작.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막 뽀뽀도 하시려고 그래, 두 분이, 권사님이. 네, 좋습니다. 자,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아주 먼 옛날. 네, 같이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한번 아름답게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옆구리에서 하트 사랑해요. 배꼽에서 하트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요.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오늘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비결을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컵을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거리가 짧으면 물어보거든요, 강의할 때. 자, 이 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 반, 그리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 반, 그죠? 물을 반이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물 반, 공기 반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합니다. 이 네 가지로 표현한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죠? 여러분, 이 하나의 것을 보고 다 여러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오늘 이 세미나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고 독특한 걸작품인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고, 따라하면 할까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 모든 성도나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성경적 가치관의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접하시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너랑 나랑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맞고 당신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과 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접근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접근했지만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접근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다고 생각하면 승자와 패자의 개념이에요. 근데 다르다 하는 건 뭐예요? 나도 맞고 당신도 맞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각자를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나는, 웃으면서 당신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배울 텐데요. 첫째는 당신은 타고난 기질을 발견하고, 기질은 타고난 것이고
기질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는데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약점을 보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질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기질을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이 기질을 서로 적응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밑에 것이 보이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질, 스타일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질에 맞추도록 노력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번 기질을, 우리 강의한 놀아드렸죠? 기질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손깍지 좀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위로 올라가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반대시죠? 한번 반대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뭔가 느낌이 있으시죠? 이번에는 팔짱 좀 한번 껴보세요. 왼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반대시죠? 반대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불편해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몸 동작을 시켰냐면,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편한 게 있고 나에게 불편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뭔가 조사를 할 건데, 이 조사는 어떤 조사냐면요, BC 400년경 히포크라테스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독특한 체액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피가 아주 이게 선홍색처럼 맑고 예쁜 피 색깔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무죽죽하고 끈적끈적한 피가 있는 걸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몸에서 열이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차가워요. 어떤 사람은 땀이 많아서 끈적끈적한데 어떤 사람은 퍼석퍼석해요.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몸 안에서 흐르는 체액에 따라서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비슷비슷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정설이 1500년을 쭉 내리다가 1924년 윌리엄 말스턴 교수가 이걸 리메이크해요. 그래갖고 이게 검사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MBTI 검사, 애니어그램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런 거는 MBTI 검사는 8가지에서 16가지로 들어가려니까 복잡하고 조금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4가지면서 심플하면서도 간단하게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 그 한 장 펴보세요. 자, 첫 장을 보시면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되는 표현에 표시를 하세요. 그랬어요. 요 앞에 한번 봐주세요. 앞에 보시면,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A. 강력한, B. 표현력 있는, C. 절제하는, 4번째 꼼꼼한.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거든요. 방법은 빨리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시고 편안하다는 단어를 한 개씩만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 편안한 단어를. 2번만 한번 볼게요. 2번 개척적인,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정확한. 그러면 나는 정확한이란 단어가 편안해? 그러면 한 가지 동그라미 쳐주시는 거예요. 1번부터 24번까지 제가 3분 드릴게요. 내 것만 집중해서 빨리, 방법은 빨리 읽고 한 개씩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좀 나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잘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자, 시작. 네, 근데 되고 싶은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다.
표시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보입니다. 편안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한 개씩 동그라미 쳐주세요. 1번부터 24문항까지. 다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세로로 몇 개인지 숫자를 세워서 밑에다가 써주세요. 자, 어느 정도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빈칸에 보면 주도형, 두 번째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하고 써주십시오. D, 주도형, I, 사교형, S, 안정형, C, 신중형. 도미넌스의 D, 인플루언스의 I, 스테디너스의 S, 케어풀의 C,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는 디스크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DISC에서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글씨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이거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맨 밑에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차지한 스타일은, 그래서 1번, 2번 나한테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 거는 내가 주도형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주도형, 안정형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안정형 써주시고, 두 번째도 두 번째 많이 나온 거 써주시면 돼요. 숫자가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신 분은 나란히 써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훑어보면 한두 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자,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나는 주도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주도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네, 이분들 특히 리더십들 얼굴 좀 잘 봐주세요. 이분들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별명보다는 당신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일을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일꾼들입니다. 목표 중심적이에요, 이분들은. 예. 그리고 이분들은요, 앞에서 전 세계 인구의 10% 리더형에 속합니다. 예,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교형이 많이 나왔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사교형들. 사교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분들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사교형들 보면 전반적으로 인상이 좋습니다. 이분들은 드리밍 하신 분들이에요. 꿈, 비전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려요. 미적 감각이 있고요. 언어의 마술사들이에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같은 말도 예쁘게, 재미있게,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정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안정형. 역시 많죠. 네. 제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디나 가나 찬양을 해요. 저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1번을 어느 날 가는데 1번은 조용하고 차분해서 신중형이나 안정형이 혹시 많지 않을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프로테이지가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50%예요. 이분들의 별명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분들은요, 저처럼 마이크를 잡고 앞에서 뭔가를 끌어가라 그러면 좀 힘들어요. 사이드나 뒤쪽에서 서포트하면 기가 막힌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이 안정형들은요,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기질보다도 몇 배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계 중심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도형들이나 사교형들이나 신주형들은 조금 배려해 주셔야 돼요.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신중형하고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신중형. 네. 이분들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꼼꼼하고 철저하고 분석적이고 데이터베이스, 신문 몇 편, 몇 줄에 몇 퍼센트 수치에까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탁월한 촉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남들이 못 보는 거, 또 고쳐야 될 것들을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잘 고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일로 나와보세요. 네. 네, 저희가 부부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 오면은 저희가 부부인데요. 밖에 나오면 불륜이라 그래요. 저희 남편은 얼굴을 보면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신중형. 신중형. 네, 저는 무슨 형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강의 끝. 네, 저희는 퍼스트와 세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신중, 세컨이 주도예요. 저는 퍼스트가 사교, 세컨이 주도입니다. 저희가 신혼 때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나는 다시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네. 자기만 힘들은 줄 알아요. 네. 머리가 아주 터져라고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신혼 때 어떤 길 때문에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신중 사교가 부딪혔을까요? 뒤에 주도가 많이 부딪혔을까요? 그렇죠. 신혼 때는요, 이 주도권 싸움을 하거든요. 이 주도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힘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불행했던 여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 각 기질마다 장점과 약점이 있거든요. 제가 그 남편의 장점과 약점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게 해석이 돼주면서요, 제가 이거에 폭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의는 자격증이 없으면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거에 은혜를 받았고, 저희가 한 테마를 또 가지고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 위대한 이름 아담. 아담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창조됐는지 모르는 것 같은 존재가,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다 할 만큼 위대하게 창조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요 세 위를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대요. 참 신기하죠? 세 분은 끊임없이 커뮤니티 하셨대요. 서로 의논하시고 존중하시고 완벽한 인격체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보실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나 봐요. 하나님이 먼저 작정을 하셔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짝을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나서 아담의 손을 바로잡고 재우시고 나서 갈비뼈를 취해서 사람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아담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탁 포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운동력이 있는 각종 짐승들과
땅 위에 날아다니는 새 종류들에게 이름 짓는 일을 먼저 시키셔요. 아담이요, 보는 순간 너는 사슴, 너는 코끼리, 너는 독수리, 너는 참새, 그 입으로 명명하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한 개체에다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개체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하면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남자의 이 아담을 아주 깊은 잠을 재웠다 그러거든요. 아담이 한번 죽은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탄생되기 위해서 남자들이 한번 죽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기 위해서는요, 한 생명체가 희생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되나 봐요.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때 아담이 눈을 탁 뜨는 순간 위대한 고백이 그 입에서 흘러나와요. 여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이 말은 다르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나를 대변할 수 있고 나를 대필할 수 있는 존재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존재로 둘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행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왜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힘드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특히 가족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가정제도의 목적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의 인격체가 산산조각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는 우리가 내가 희생함으로써 서로 돕고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나 중심적인 걸로 본질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한테 내가 나에게 필요한 거를 이쪽에서 공급해 주지 않는다고. 그게 힘들어서 꺽꺽거리고 살게.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하나님이 만들어신 고유의 그 독특한 기질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이 운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하는 가정운동본부라는 사단법이 여성가족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국가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혼예비부부학교, 젊은 부부학교, 신혼부부학교, 중년기 부부학교, 실버 부부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통합해서 커다란 하나님의 그림,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요 기질이에요. 기질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내 밑에서 조종하는 키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퍼스트와 세컨드가 있다 해서 첫 번째 기질과 두 번째 기질이 있는데 첫 번째 기질은 타고난 기질이고 두 번째 기질은 환경적으로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기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 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자, 각 기질에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집을 하나 얻으러 가면요, 되게 재밌어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집을 만약에 얻으러 간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신중형이 먼저 움직일까요? 사교형이 먼저 움직일까요? 사교형. 사교형은 다양한 걸 좋아해요. 창의성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움직여요. 아저씨, 저는 돈이 요만큼 있고요. 저는 조금 구조가 요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찾아주세요. 인포메이션을 먼저 드려요. 그러면 아저씨가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요, 전화를 합니다. 신중형은 분석의 대가거든요. 분석해야 되니까 그때 움직여요. 그러면 남편하고 저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희는 자동 빠이빠이.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빛은 잘 들어오는가, 거실은 네모 반듯한가, 거실과 방과 거실과 주방과 이렇게 굵직굵직한 면과 선이 눈에 먼저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뭐 하고 있나 그러고 들어가 보면요,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었다 잠갔다, 물을 틀었다, 예, 전기를 껐다 켰다, 그리고 싱크대를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지요, 베란다에 가서 그렇게 벽을 긁어봐요. 근데 요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스물스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줬거든요. 별명이 뭐죠? 어느 날 저한테 쫌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집을 보러 갈 때 말이죠. 저는 집을 보러 가자 그러면 우리 아내는 이제 거실이 큰가, 햇볕은 잘 들어오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물은 잘 나오는가, 그리고 변기는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그리고 구석에 또 이렇게 좀 땜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장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뭐를 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샤워가 잘 안 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변기를 보고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보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게 딱 있어가지고 벽에 딱 가가지고 벽에서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왜 긁을까요? 방수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딱 던집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방이 크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비가 와가지고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비가 들이쳐가지고 그냥 다 새면 그거 꽝이잖아. 질문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 아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혼 때는 천적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천적이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질을 보니까 뭐예요? 아내는 뭐예요? 사교형이에요. 저는 뭐예요? 신주형이잖아요. 저는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게 저의 삶의 우선순위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보이는데 우리 안에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햇빛이 있고 널찍하고. 그거 뭐 갖고 싸웠냐면, 우리 안에는 쭉 이렇게 가다가 여보 여기 우리 그 하우스 있잖아요. 이렇게 모델 하우스. 그래서 좀 들어가서 보죠. 갑자기 어떻게? 시간이 있을 때. 네, 갑자기 여기 시간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신주형은 뭐냐면 그 전날이나 이렇게 약속이 돼 있지 않으면 갑자기 가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그냥 들린다 안 들린다 그거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저한테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모델하우스 보면 요즘에 최고의 이 모델링들을 보면요, 이 패션 감각이 참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먹는 거예요. 마음으로 꿈을, 비전을 심으면서 저거 되게 이쁘다, 나도 저렇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해야지. 그냥 보고 마는 건데 우리 남편은 당신 그 집 살 거야? 그거 안 살 거야? 아니 그거 사지도 않는데 왜 보냔 말이에요. 네. 그거 왜 가? 시간 아깝게. 뭐 아깝게? 시간 아깝게. 나는 길거리에서 우두커니 시간 남았다고 차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되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들어가네 마네, 꼼쫌생이네 아니네 이래가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의 권위 앞에 제가 정말 다소곳하게 머리를 숙이고 남편의 권위 앞에 제가 순복하는 아내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아내 따로, 남편들 따로 이렇게 강의하는 테마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아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본질은, 권위라는 거는 남자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남자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되는 당위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본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물론 원은 하나님이지만 여자의 본체는 남자의 갈비뼈가 내 본체예요. 그러니까 본체 앞에 객체는요,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기억을 하고 제가 깨닫게 되니까 남편의 권위 앞에, 남편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때로는 속에서 분란이 나도 일단은 제가 순복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자들은 뒷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끌고 가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에는요 100전백패였어요. 제가 싸움을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편이 와이셔츠 누가 다렸을 거예요? 누가 다렸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네, 요 와이셔츠 누가 드렸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렸어요. 어느 날 말이죠, 신혼 때 와이셔츠를 우리 아내 드린다 그래서 1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다 데려놔요. 그런 일주일치 되는 걸 다 이렇게 데리고 보면은 이 소매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다시 데려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는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와이셔츠는 내가 드릴게.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혼 때 와이셔츠를 데렸어요. 어느 날 와이셔츠를 딱 데리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내 것도 좀 데려줘요. 그리고 통독 가는 거야. 2개 됐죠. 제 딸이 2이거든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빠가 대리밀질이 하는데 엄마가 옷을 갖다 서 여보 내 것도 딱 봤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내 것도 그러니까 한 번 데릴 때 몇 개 데려야 돼요? 4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내가 가정의 제사장인데 이런 걸 시켜? 그러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불행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꼼꼼한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꼼꼼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 역할이다? 내 역할이다. 그리고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행복해야 돼 말로 하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르친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본대로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딱 보면 가서 뭐예요? 본대로 크니까 유아기 때 자꾸 어떻게 해요?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근데 얘들이 중학교 되니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안 따라온다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안 따라온다는 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따라오고 그냥 엄마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하는데 말도 안 들어 그러지 마시고 보여줘야 되니까 손을 잡고 아이 방에 딱 가가지고 똑똑똑 누구세요? 아빠 엄마다. 왜 그러세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가죠? 그러면 지연아 잘 봐라. 쭉 하고 나오는 거예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의 내가 어떠한 은사대로 그 기질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쫓아해 볼게요. 부부는 역할 분담이다. 부부는 보완 관계다. 네,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하는 건요, 갖고 있지 않은 달란트들을 마음껏 써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는 내 시야에 맞지 않는다고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내가 주도형인지 사교형인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 기질은 이런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딱 집중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2가지로 반응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틀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자기 일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과 사람 중에서 사람 중심적인 형이에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요, 일과 사람이 있을 때 일이 먼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응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후닥닥 자기 일을 먼저 마무리하고 몸을 틀어서 그때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일과 사람 중에서 무슨 형일까요? 일중심형. 일중심형은요, 주도형과 신중형이 일중심적인 형이에요. 일과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이 먼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별로 상처 준 기억이 없는데 이 사람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중심적인 형은 무슨 형과 무슨 형일까요? 사교형과 안정형. 이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질은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은 왜 그렇게 찌푸둥하고 비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쭉 처지네. 그러고 있다가 아이고 힘들다 그러고 왔는데 이 대중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유도 없이 에너지를 막 받아. 그래서 집에 가서 밀린 일을 하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요,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아,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이유도 없이 에너지를 막 뺏겨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넉다운 돼서 일단은 쉬고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기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처음 뵀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보면요, 막 이유도 없이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고서는 갈까 말까 이러다 싹 경계선을 갖다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싹 피해가요. 왜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이게 기질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질 때문에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보는 순간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순간 이렇게 다 거부하는 건요, 첫째는 기질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딸기 엄마라고 그럽니다. 딸 하나, 기집애 하나. 그래서 딸기 엄마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우리 큰애만 보면 이상하게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엄마도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큰아이는 아빠를 꼭 닮고 작은애는 저를 꼭 닮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야단 맞을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내 기억에는. 근데 그날도 아빠가 야단을 너무 많이 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오늘은 우리 애들을 그냥 멀리 보내놓고 내가 우리 남편하고 내가 끝장을 보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친정에다가 멀리 보내놓고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해요. 중간쯤 되니까 지붕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동안 몰아놨던 이야기들을 폭탄 터지듯이 막 펑펑펑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도 그냥 머리가 터지도록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요, 창문을 보니까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싸놓고 살았으면 말 안 하고 밤을 새워서 그날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수연이가 날 닮았잖아. 근데 내가 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화가 나나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이의 모습에서 투영되는 걸 느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예측이 되니까 꽃배기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바라보니까 작은 아이가 저를 닮았는데, 저도 우리 작은 아이를 종종 쫓아다니면서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누르고 못하게 하고 제지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큰아이가 야단 맞을 일 있으면 제가 담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이만 있으면요, 이 세상 열아들 부럽지 않거든요. 너무 든든한 괜찮은 딸인데 아빠는 왜 저렇게 화가 날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은 딸은 아빠하고 본드야. 그래서 이제 둘이 약속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유치부 때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작은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어버이 주간이라 좀 부모들 좀 오라고 학교에서 불렀어요. 조금 제가 늦었습니다.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서 보니까 애들이 무슨 편지를 쓰더라고요. 뭘 쓰나. 그런데 우리 애는 키가 작고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요구사항이야. 그 당시엔 닌텐도가 유행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닌텐도 좀 사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좀 마세요. 뭐 아빠 술 좀 먹지 마세요. 뭐 이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뒤에 와서 엄마 뭐라고 쓸까? 그러면 이렇게 써. 그럼 알았어. 그리고 쓰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애는 쳐다도 안 봐. 제가 조금 섭섭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편지를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딱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 아빠 저를 10년 동안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커서 저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일어서 뒤로 돌아 하더니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몇천 번을 불러도 부르고 싶은 이름 어머니. 이런 가사가 담겨져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갖고 정말 감사하며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이가 잘 컸을까? 아이들의 성격, 기질대로 맞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한테 어느덧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상담소를 또 운영도 하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이런 원장이라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유치원을 송파에서 아주 오랫동안 운영했던 원장 출신이에요. 아, 조금 느낌이 있으시죠?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아주 젊을 때부터 사업을 벤처 그룹을 만들어서 창업했던 창업주고 오랫동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직원을 뽑을 때 저희는 면접 대기실에서 앉아 있을 때 저희는 얼굴 보기 전에 이 시트지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시트지가 제 책상에 올라오면 그 시트지를 보고 그 사람의 기질에 맞춰서 제가 대화법을 바꿔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을 뽑을 때도 이걸 반드시 합니다. 저희는 온누리에서 20년이 넘게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부부예요. 결혼하기 전서부터 온누리 출신이었고 하용조 목사님 밑에서 아주 강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저희는 성장했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할 때 두란노 부부학교, 저희가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마다 가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잖아요. 모이면 기질에 맞춰서 저희 목사님이요, 기가 막히게 일을 잘 분배를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름 부심이 있어 사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테마가 바로 이 기질에 대한 거를 잘 활용해요. 두 번째는 그 사람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상처, 그 아픔들을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게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에 아주 대가라고 표현들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클라이막스라든가 아내의 프로포즈 이런 거 다 만든 장본인이에요. 기획력이 탁월합니다. 신중형들은 기획력이 탁월하고 있어요. 사교형들은요, 모임 속에 있으면 아주 분위기를 따뜻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중형들은 뭔가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탁월하게 퀄리티 있게 뭔가를 보석처럼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어요. 안정형은 서포터하고 상대를 만져주고 옆에서 있어주고 이런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각 기질마다 연합해서 이런 것들을 잘 창출해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저희가 장점과 약점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안정형이 전 인구의 50%인데, 네, 안정형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그럼 5명이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한번 따라할게요. 늘, 언제나, 꾸준하게, 동일하게, 항상, 이 단어를 안정형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형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 접근이 좋아야 반응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은 안정형이에요. 그 안정형한테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 나는 안정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정형. 네, 우리 장로님? 네. 제가 딱 처음 장로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제가. 장로님 안정형, 나는 신중형. 그러면 제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딱 보니까, 저는 장로님 볼 때마다 꼼꼼하고, 깨끗하고, 별로 표정이 안 좋습니다. 네. 누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나는 장로님한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표현했어요. 접근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방식으로 했잖아요. 내가 좋은 방식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신중형, 나는 꼼꼼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인 걸 좋아하지만 장로님이 안정형이라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나는 장로님을 만나서 늘, 언제나, 꾸준하게 웃고 계세요. 동일하게,
항상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장로님이 네, 우리 목사님은 늘 꼼꼼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인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어머니 학교 수백 명이 있는 데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강의를 끝나거나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권사님이 사교육이에요. 본인이 테스트비가 사교육이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우리 그 장로님이 남편이 보니까 안정형 같은 거예요. 야, 이 안정형이다. 여태까지 40년 살았는데 안정형이 확실해.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도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늘 언제나 꾸준하게 동일하게 항상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장로님한테 회신이 왔네요. 문자가 과장이 심하오. 그 권사님이 바로 기도하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마시오. 이렇게 권사님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이 문자를 핸드폰에 평생 저장해 놓겠어. 여러분, 부부관계는요, 이해를 받기 시작하면 가정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40년을 살았는데 이제서야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해하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여러분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녀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질로 만드셨습니까? 장점을 발견했으면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여러분 칭찬 이런 단어보다는 오늘 이 기질의 장점을 갖고 그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에 있는 이 명사를 이렇게 그 대화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 너무 사는데 사건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면 아주 그냥 밤새야 돼. 이마트 사건, 배추 사건, 아크릴 사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 10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이마트 사건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기질을 몰랐을 때, 신혼 때는 우리 아내가 토요일 날 여보, 우리 저 이마트 가서 장 보러 갑시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손을 딱 둘이 잡고 쫙 가요. 가다가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제 음식 코너를 딱 들어갑니다. 우리 아내는 딱 들어가자마자 음식 코너에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러면서 그냥 콕 찍어 먹어요. 근데 나는 안 산다고 생각하면 그 안 사는데 그걸 왜 먹어? 여러분, 신중히 형은 먹습니까? 안 먹죠. 안 사는데 거길 왜 가? 그럼 안 먹지. 멀찌감치. 그 안 살 건데 그걸 왜 먹어? 왜 먹어? 막 그러는데 우리 아내 뭐라 그래요? 여보, 맛있어. 빨리 와. 그러면 계속 서로 기질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신중형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건 뭐냐면 먹었는데 안 사고 그냥 가. 먹고 안 사고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저거 다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거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안 사면 저 사람 망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는 고난이도의 마케팅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한 회사에서 그 비싼 광고료를 뿌리지 않고 음식 시식 코너를 조금 투자해 놓고 열심히 우리가 먹어서 그 맛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찾죠. 그러니까 회사에게 부응하는 길은 열심히 맛있게 먹어주는 게 제 생각이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분은 먹고 나서 이렇게 거기 점원한테 언니 너무 맛있어. 응? 그리고 또 먹어. 그래서 그냥 주책이야. 이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둘이 손잡고 갔다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안 사. 장모님 혼자 봐. 그래가지고 혼자 가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아내가 뒤로 쫓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저런 쫌생이 같으라고. 쭉 가다가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는 안방 들어가고 우리 아내는 건너방 들어가고 15일 동안 얘기 안 합니다. 말 누가 안 할까요? 누가 안 하죠? 신중히 안 하죠. 사교형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풀어 들어와야 돼요. 즉시 여보! 신중히 어떻게 해요? 바로 방으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끼리 막, 그냥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저는 이렇게 강의하러 오면은 이 PPT가 굉장히 중요해요. PPT가 먼저 돼야 여러분들이 보여요. 일 중심적이에요. 제가 신중주도 아니에요. 저는 일을 빨리 정확히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이게 사람이면서, 사람이 보이면서 빨리 하는 걸 좋아하죠. 일을.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딱 오면은요, PPT가 잘 되는가? 목사님, 네. 대충 인사해요. 그리고 저 PPT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딱 오자마자, 어머,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도 안녕하세요. 막 사람들 막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강의하러 같이 왔는데,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딴 행동하고 있네. 이렇게 느끼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 사람이, 그거 강의 한 5분쯤 늦으면 어때? 사람하고 컨택하고 따뜻하게 좀 해놓고, 그리고 강의하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10일 동안 얘기 안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는 이걸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무슨 형이요? 사교 주도. 저 신중 주도. 저 무슨 중심이요? 일 중심. 사람 중심. 아하, 인식이 됐어요, 이제. 아, 우리 아내가 사람 중심이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기질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마트를 갔어요. 여보, 이마트 갑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딱 가는데 여름 때와 똑같이 이제 슬로베드로 보여요. 슬로베드로. 딱 가자마자 음식 코너에서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리고 탁 찍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여기 머리서 하죠. 그걸 왜 먹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머, 여기 음식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인식이 됐죠? 음식하고 사교하고 있구나. 인식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두 가지가 발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음식하고 사교하고 있네, 우리 아내가. 그러면 당신은 사교하시오. 나는 사교 안 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인식이 됐는데, 사교하고 있다는 걸 인식이 됐는데 나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 사교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인정하고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저는 2번을 선택했는데, 어머, 여기 음식 있네. 우리 딱 찌끄릴 때 제가 그걸 왜 먹어? 라고 하지 않고, 아유, 사교하세요. 나 하지 않고, 제가 음식 있네. 그럴 때 제가 옆으로 딱 합니다. 딱 가가지고, 입을 딱 벌리니까 우리 아내가, 어머, 이렇게 하다가, 자기 왔어? 그러더니 이제 요거를 저한테 입에다 딱 넣어주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야.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잖아요. 요거 1차적인 행복이에요. 일반적인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근데 이분은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사교하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걸 좋아한다고. 스킨십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면서 내가, 했더니 이 사람이 집어넣으면서, 이 표정이 말이죠. 자기가 원해서 먹는 거하고 이렇게 사교하면서 하는 때 느껴지는 행복하고요. 뭐가 더 행복해 보이겠어요? 후자가 더 행복하다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수준 높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겁니다. 저는 하기 싫은데 영일을 갔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십자가의 고난이야. 나는 하기 싫은데 말이죠. 누굴 위해서 갔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행복감을 느꼈죠. 그럼 질문합니다. 아내가 행복해지면 이 행복감이 옆집 아저씨로 간다. 아니면 나한테 다시 온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배가가 돼서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이게 행복감에 대한 30배, 60배, 100배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제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아까 1, 2, 3번 인사할 때 선택하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항상 접근할 때 뭐냐면, 사교이죠. 어떻게
접근할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스킨십을 해요, 제가 아내는. 예, 사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는 예,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예. 싸웠으면 어떤 사람은 장미백송이 가사 주잖아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끝내. 나는 굉장히 힘들어.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가지고 이를 악물고 가서 여보 미안해. 끝났어요. 사교형. 근데 만약에 아내가 신주형인데 여보 미안해. 효과가 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보 내가 아까 했잖아.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안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안정형 어때요? 안정형 해가지고 여보 나는 늘 언제나 꾸준하게 동일하게 항상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얘기예요. 소와 사자가 결혼했어요. 둘이는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소는 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물을 줬어요. 매일매일 여물을 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물을 줬어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자는 소를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뭘 줬어요? 고기를 줬어요. 둘이는 굶어 죽었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했어요. 아내를 사랑했어요.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접근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걸 몇 개 다 가져갈 수 없지만 몇 개만 여러분 가져가서 가정에 가서 꼭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꼭 적용하시라고요. 자, 이제 5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강의한 거에 대한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퇴근한 직원들의 책상을 제가 찍었어요. 퇴근한 직원들의 책상을 찍었습니다. 무슨 형입니까? 신중형이에요. 우리 회사의 무역부 대리입니다. 근데 월요일 아침 되면 굉장히 이렇게 다운돼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면 저는, 대표인 나는 이 무역부의 대리를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접근해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신중형에 나와 있는 장점 있죠? 그 단어를 쓰시면 돼. 나는 김대리 볼 때마다 꼼꼼하고 정확하고 분석적인 김대리가 참 좋아. 그럼 이 김대리 회사 안 나가요. 그만두지 않는다고요. 어떠한 가정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그 리더가 그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정확히 인정해주면 그분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키입니다. 두 번째. 네. 넘어갔네. 자, 요거는 무슨 형입니까? 요거 돼지저금통이 히트예요. 힌트. 누가 안정형이에요. 야, 강의학과가 참 좋네요. 네, 안정형. 왜냐하면 요 돼지저금통이었으면 신주형 같아요. 근데 돼지저금통은 왜냐하면 생명체와 관계하려고, 관계. 예. 우리 회사의 조과장인데,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월요일 아침에 나는 조과장을 만나서 늘, 언제나, 꾸준하게, 동일하게, 항상 행복해. 그 조과장은 입이 싹 하면서, 사장님, 열심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문제는 요 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자, 퇴근한 직원의 책상이라는 게 이게 퇴근한 직원의 책상. 이게 완전히 쓰레기통 아닙니까? 저 무슨 형이라고요? 신주형이잖아요, 제가. 사교형. 왕사교형. 24개 중에서 20개가 사교가 나왔어요. 자, 이분은, 그래서 내가 신주형인 사장이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 이거 완전 회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놨네?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싹 신주형처럼 정리해 준 거예요. 첫째는 내가 시원하게, 두 번째는 배려하려고. 배려가 내 방법대로 한 거예요.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제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고 이제 퇴근하고 아침에 제 방에서 큐티를 딱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난리가 났어. 누가 내 책상 만졌어? 그래서 막 난리가 막 난 거예요. 막 소리 막 지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나갔는데 우리 회사 이사거든요. 딱 나니 내가 만졌는데요. 딱 그랬더니 사장님, 그거 왜 남의 책상을 만지고 그러세요? 그 얘기가 참 기적이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 사교형들이 이거 다 찾을 수 있다네요. 사교형들이요. 이거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참 무슨 회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말이야. 그런지 들어갔어요. 사교형, 왕사교형 어떡합니까? 관계가 깨졌죠?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와요. 쫙 따라 들어오더니, 저 사장님, 우리 회식 언제 해요? 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아주 나와 죽겠는데 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여러분 부부끼리 차 안에서 많이 싸워요, 보통. 저만 그런답니까? 네. 근데 차 안에서 싸우다가 막 이제 뭐 A라는 관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럼 정막이 딱 그러잖아요. 그러다 우리 아내가 갑자기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더 화나지, 더 화나. 이게 아까 그냥 그 얘기는 마무리 안 하고 무슨 저녁 뭐. 근데 그 얘기가 뭔지 아냐면요. 여러분, 사교형의 남편 아내들이요. 아니, 신주형이나 주도형, 안정형들이 사교형이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요. 그걸 그냥 I am sorry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맞아라 그러잖아요. 맞아. I am sorry. 아시겠죠? 지금 안정형, 신주형, 주도형, 사교형을 배우자로 있는 분들은 사교형이 그렇게 엉뚱하게 들어오면요. 아, 그냥 I am sorr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냥 I am sorry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사장님 언제 회식합니까? 아, 미안하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셔야 돼. 자,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신중주도형이죠. 여러분 앞으로 자녀 교육에 이거 잘 사용하셔야 돼요. 큰딸을, 이게 한 2년 전 사진인데 주도 신중이에요. 누구 닮았어요? 예. 나는 꼼꼼하게 빨리 하는 거지만 우리 큰딸은 빨리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는 사교주도입니다. 내가 볼 때 얘가 좀 골치 아픈 애 같아. 둘째 사교주도예요. 누구 닮았어요? 예. 엄마의 DNA가 이렇게 간 거예요. 아빠의 DNA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됐어요, 여러분. 수연이는 범죄심리학, 지연이는 검은고. 여러분, 우리 수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추리소설을 읽더라고. 왜냐면 야단 많이 쳤거든요. 어느 날 기지 테스트가 딱 나온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해라. 결국은 UIUC 일리노이 대학교에 범죄심리학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배우자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그렇게 접근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오늘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최고 엄지손가락,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시작. 접근이 좋으면 반응이 좋다. 얘기하세요. 부부는 역할 분담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을 채워주면 그 행복은 배가가 돼서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다시 온다. 네, 오늘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데 먼저 오늘 이 기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세요. 여러분의 기질을 통해서 나의 기질, 하나님 주신 정말 존귀한 기질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슴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가족과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손을 내밀고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손을 잡으세요. 사랑받기 위해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만 바라봤던 그 시야를 상대방에게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채워주고 그 행복이 배가 돼서 나한테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님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